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6번의 질문과 또 대답 형식의 이러한 대화 가운데 4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째 백성의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할까요? 1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면서 겸비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죠. 하나님 왜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인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묻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는데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내용이 17절 중반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니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부당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17절 마지막이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기하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은 이 땅에 정의의 문제로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 질문 자체는 중요한 고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의 백성들의 질문이 과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냐. 즉, 이 질문하고 있는 백성들의 동기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의 그러한 동기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의 그 질문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즉각 정의를 시행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질문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들에게 정의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의 대상이 질문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이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나의 사자, my messenger,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심으로써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는 누굽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인 메신저 사자와 구별되죠. 굉장히 특별한 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메신저, 자,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시는 분. 두 번째, 이분은 어떤 메신저입니까? 유다 백성이 간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열망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주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의 주님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유다 백성이 열망하고 있는 주님으로 오실 그 메신저는 갑작스럽게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분의 성전에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마지막 세 번째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는 너희가 사모하는 분이다. 너희가 너무나 사모하는 분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언약의 사자로 일컬어질 분이다.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 너희가 사모하는 분,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보낼 나의 사자, 메신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자,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닌 특별한 사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분, 열망하는 분,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실 분, 그리고 언약의 사자로 오실 분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곧 나의 사자, 나의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나서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그렇죠? 신구약 공백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예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컨텍스트와 연결해 생각한다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심판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실 분, 그분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심판과 정의, 그 심판과 정의의 날이 임할 때 누가 과연 그 앞에서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과 정의를 행하실 텐데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심판과 정의,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을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이루실까요? 그 내용이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보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대상은 누구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아니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실 대상은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겠다. 그런데 그 심판과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과 정의는 단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자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의 첫 번째 대상이다. 하나님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예배자를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자의 회복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배 자체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중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제물이 드려야지 하는데, 제사에는 제물이 드려야지 하는데 그 제물이 막연히 드려지는 제물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드려야 할 이러한 참다운 예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공의로운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3절 내용에 보면 그 공의로운 제물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이 있죠.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이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은 무엇이지요? 그렇게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제물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난한 품꾼들을 억울하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공의로운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가 드리는 제물, 그거 공의로운 제물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 돌봐야 하는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공의로운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그네를 돌보라 했는데 나그네를 억울하게 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면 그것은
공의로운 제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는데 그것은 공의로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제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제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절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즉 속죄 제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정말로 공의의 제물로 회복되어 드려질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했다. 많은 것을 드린다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니고 너희가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마음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예물인 것이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면서 결국 회복하실 첫 번째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현장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드리는 예물이 공의의 정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예배의 회복, 예배자의 회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기 기뻐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요. 그러한 공의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자, 볼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또한 예고하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렇죠. 그리스도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그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직접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5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합니까? 5절 마지막 보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엇으로 요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과 정의의 내용인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정의와 심판의 대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의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는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과 우주를 단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단지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처음 창조 이상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죠. 6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사랑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단지 파괴가 아닙니다.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처음 창조 이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입니다. 죄와 모든 악한 것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과 기쁜 소식과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라고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에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도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들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예배 따로 삶 따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나의 삶이 하나님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으신 주님을 오늘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이 시간에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AKPC 공동체 예수 산책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교회 리더십을 축복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귀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 지금부터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 제자 양육 동반자 매칭이 잘 되고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 주님을 닮는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2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 유스 부모님들 모두가 은혜 안에 함께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작년 성경 공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인도자들 잘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보기도회, 목요 중보기도회 많이 참여하시고 토요 무릎기도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름에 이루어질 드림키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사랑하는 아가가 태어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제자훈련 가을 세미나 참석 중인 이강희 목사님과 또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교단 수련회 참석할 김상본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김상훈 집사님, 손여순 집사님, 또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영수 집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상훈 집사님이 어제 휴스턴 다녀오셨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